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주일 오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32번째 시간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또 마음에 새기는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아는 후배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중앙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진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제가 이제 9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9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의 여러 가지 그 목회에 지나온 길들과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또 가늠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에 던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고백이겠지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한켠으로 밀어놓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사도적 소명을 갖고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에 던져버릴 각오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더없이 나는 아예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며 주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고상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미래형 아멘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아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8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오실 때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존 앞에 엎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뭉클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한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을 지켜가기 위해 내가 수없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내 삶의 장가지들을 쳐내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 나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에 그 모든 삶의 시간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에게 맞춰져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쏟고 싶은 대상이니까 그 모든 삶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들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삶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쏟는 그 사랑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저희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또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를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세요.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을 것, 긍휼의 마음이 불붙을 것 같아서 너희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풀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사랑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단심의 마음, 그 일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더욱더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에 대한 헛된 애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없어질 것들이 무엇이고 영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은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되고 변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꼭 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되고 변함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참되고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피조물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후자죠.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의 시간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사랑은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 결혼하실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40년 지났을 때 그 온도가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식어지셨나요? 아니면 다른 온도로 변해 계셨나요? 할렐루야! 와,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다른 온도로 변하셨대요. 결이 달라진 거죠. 사랑의 결이 달라진 거죠. 식었다라고 하기는 이거는 아니고요. 그 사랑의 방법과 그 온도의 그 분야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사랑 영원할까요? 아니면은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으세요? 맞아요. 아무리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사별의 아픔을, 그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와 함께 삶을 살았던 이들의 기억이 조금씩 내 삶에서 비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그 모든 사랑의 그 시간들도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애착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착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그 열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다시금 온전히 고정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 애착에는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한 애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애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없어질 것들에 대한 애착을 하느라 우리가 허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내 감정을 소모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그어진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품는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사람과 절대로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영혼까지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이 삶을 끌어안고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분은 당신과 자신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셔서 거기에 자신의 보좌를 놓으시고 앉으셔서 왕이 되어 당신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완전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보다 그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어떤 때 쓰십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경우는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나가서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에 사단장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요, 밖에 누가 서 있을까요? 그 대대장님만 서는 게 아니에요. 연대장님부터 서 계십니다. 대대에 찾아오시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시간 되면 오셔서 항상 서 계세요. 연대장님, 그 다음에 대대장님, 그 다음에 작전장교, 그 다음에 제가 섰어요. 네 번째로 섰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들이 있으면 저보다 중대장님들이 서시고, 그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장이 올 때는요,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합참의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누구부터 올까요? 누구부터 올까요? 해병대 사령관서부터 오세요. 그 다음에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뭐냐면 그만큼 귀한 손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장이 오면은 그 부대에 별 몇 개의 깃발이 올라갈까요? 2개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사단의 주인은 사단장이에요. 가장 큰 지휘관은. 그러면 항상 사단장이 출근하면은 이제 이성기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장이 왔다, 별 3개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오랫동안 머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기가 걸릴까요? 이제 별 3개의 기가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인사에 대해서 규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럴 때도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면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석에서 가장 상석은 누구를 앉힐까요?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영접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대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문 밖에 서서 나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까지 주님을 거기다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영접했다 말은 하나 영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고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결정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밴드를 이제 새롭게 편성하고 어떤 변경이나 수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는 그 시간을 함께 가져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저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가장 귀하고 귀한 자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까 전보다 살짝 목소리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로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냥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선 내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판단과 그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금방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유익을 찾는다면 너무나 자주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해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온 세상과 자신의 모든 대적들에게 그에게 끼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을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두십니까? 아니면 나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그리고 이웃들을 대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불평할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만 찾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켄피스의 그 글과 연결시켜 볼 때에 정말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셨더니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점만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내 삶의 어려운 것들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편 85편인가요? 이제 토요일 날 함께 우리 이병철 집사님과 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감각은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만 향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많은 샘물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내 삶의 눈물 골짜기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의 이 실존의 고백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없애달라 그랬는데 주님은 눈물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뭘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많은 샘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샘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 험난한 눈물 골짜기만 보느라 주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눈물 골짜기 가운데도 준비하신 많은 샘물을 보듯이 내 삶의 엘리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보자. 나의 갈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보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보자.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결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가고 또한 그 관계를 다시금 또 온전하게 할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헛된 애착을 버리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날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